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은 All Love입니다. 2023년도는 All Love 사명의 해인데요. All Love의 사명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질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좀 마음이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좀 세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믿습니까? 라고 할 때 꼭 믿음을 강요하는 것 같고 꼭 믿지 않아서 우리가 자꾸 믿어라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인 것,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네가 내 자녀인 거 믿느냐 그러면 이게 믿음을 주기보다 의심에 대한 어떤 질문일 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찬규, 한규, 민규, 규브라더스인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집사님 저에겐 찬규, 한규, 민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창규, 한규, 민규가 목사님 자녀지 뭘 자꾸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입니다라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집에 이제 학교나 뭐 어디 멀리 있다가 오면 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네 딸이야? 뭐 아이디 보자. 뭐 출생신고서 떠오라. 뭐 자녀 증명서, 면허증 보자. 이러지 않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우리 손주들도 오면 그냥 반갑게 하는 거지. 너 내 손주냐? 이렇게 뭐 재미삼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라고 계속 그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자녀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또 때로는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죄와 상처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8장 14절부터 읽었지만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8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죄를 다 지어도 죄를 안 묻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 회개도 없어도 된다 하는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항상 깨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죄가 없나니라고 시작된 8장 1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를 해결할 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정죄, 죄에 대한 그러한 정죄 책임만, 죄책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고하면 죄를 해결하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정죄,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온, 즉 우리의 과거로부터 온 그 죄의 상태, 죄의 모습을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 과거 아시는데 너 용서해 주시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죄져놓고 교회 뻐젓이 다니고 그렇게 뻔뻔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탄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죄에 대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정죄가 있습니다.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상처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정죄입니다. 그것이 상처와 쓴뿌리가 되는 거죠.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야. 나는 실패한 자야. 내가 오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아. 이게 나에 대한 상처가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이기도 하지만 더 깊숙한 상처의 그 근본을 보면 그 상처를 내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건강하면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건강하면 상처가 되지 않고 상처가 뭐가 되죠? 네, 훈련이 되거나 경험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나의 성숙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마음도 건강하지 않고 영도 건강하지 않고 신앙도 건강하지 않고 육신도 그렇죠. 어떤 상처가 오면, 어떤 질병이 오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대처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고 질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할 수 없는 게 그 상처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잘못된 남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에 대하여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이제 나에 대한 정죄가 오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내가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며 내 자신에게 정죄를 통해 상처와 쓴뿌리를 주게 되고 끝내는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이 주는 정죄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며 결정을 내어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민과 괴로움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7장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7장에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이죠? 여러분,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사람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전도에 목숨을 걸고 선교, 땅끝까지 선교한 사람이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대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대책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오늘 이 7장 전체의 바울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정죄나 어떤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바울도 지금 7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절대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의 죽은 자, 이미 죄로 인해서 죽어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됐는데 계속 우리에게 이 정죄, 이 거짓말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너 죄 때문에,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안 돼.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연약해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우리의 자신을 정죄하면서 계속해서 죽은 자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아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돈만 알게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면서 감정적인 영이 죽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바울이 회개를 통해서 이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해방되었다. 정죄가 없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말씀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 기도가 열리고 회개를 통해 찬양이 열리고 회개를 통해 예배가 열리고 회개를 통해 복음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랴라고 했던 로마서 7장의 이 절규, 누가 건져내냐?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8장의 고백이 뭐예요? 바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 상처, 정죄, 판단, 결정,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들에서 너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한 성령의 거듭남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어난 거죠.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자녀됨의 자격이 뭐예요? 자녀됨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뭐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뭐 내가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죠. 즉 신앙의 태어남은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거듭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죄로 인한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자격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태어남, 이 거듭남, 구원받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8장 14절에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남을 이렇게 14절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언하시나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선포와 고백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갈급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갈급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님께 내 의심을 맡기고 성령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내 삶에 있는 과거에 현재에 연약함에 눈을 가리고 있는 것에 죄에 상처에 쓴뿌리에 사슬에 가정의 문제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려울 때, 화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때 누구에게 가죠? 부모에게 가잖아요. 부모에게. 아빠, 엄마 막 달려오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달려가는, 주님께 달려가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니까요,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자녀가 뭘 부모님께 나오는데 머뭇머뭇해요. 주님께 나오면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달려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막 마음에 시험이 오세요? 어려움이 오세요? 막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오세요? 전화통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세요? 아버지께 나오세요. 성령님께 나오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무엇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대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몸부림치고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 믿은 후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조그만 게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이제 분별하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거룩한 산제물의 두 가지의 삶의 모습 뭐였죠? 방금 말했잖아요. 변화와 분별.
변화와 분별. 변화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뀐 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누구를 찾아요? 아빠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은 가짜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찾고 그것을 붙들 때에 진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갈 곳이 생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갈 곳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예배 자리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아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 만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위로받으러 나오신 것만이 아니에요.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영생, 그 천국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걸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일 큐티예요. 매일 큐티. 매일 하나님과 내 첫 시간을 시작하는 삶의 축복.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잔소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참소리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부모의 그 말하는 그 부모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요. 잔소리. 근데 어느 순간에 참소리, 진리의 소리, 나한테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소리, 내가 들어야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리로 들려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철들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철들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도 철들면 인격이 성숙해져요. 신앙도요, 철들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축제로 들리세요? 맨날 교회에 아니면 맨날 신앙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뭐 해야 되는 소리처럼 철이 안 드신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그 작은 한마디로도 톡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픽 쓰러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근육이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가 철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참소리, the voice of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가 될 때 우리에게 삶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 내가 미운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참소리가 들려서 내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런데 그 변화가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가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 확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격이 있을 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그냥 무서워 이것이 아니에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바로 우리에게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묶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만 쌓여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울함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연약해, 약해, 이런 부정적인 마음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민족은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의 두려움, 강요하고 부담 있고 혼나는 것처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처럼 무서운 영. 우리에게 지금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묶여 있는 것, 무지한 영, 어떤 세상에 있는 세속의 영, 이것에 묶여서, 거기에 딱 묶여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서, 근데 정말 여러분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절해요. 무서워하는 종이와 사탄의 영에 묶여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이 진짜 영적인 말씀은 거절하면서 세상에 있는 미신적인 건 얼마나 여러분 철저하게 믿는지 몰라요. 밟지 마라, 가지 마라, 뭐 아홉은 어떻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의 운세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오늘의 큐티. 뭐에 묶여계세요? 미신에. 그 하나에 나의 무슨 뭐 어디 하지 마라 뭐 하지 여기에 묶여서 세상에 부러워하고 뭐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도 안 되고 이게 무서워하는 영에 막 묶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조금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뭐 내가 누구냐고 막 뚜껑 열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막 뭐 죽을 것 같이 사람들과 싸우고 기도하는 손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손이 돼요? 삿대질하는 손이 되고 그게 뭔데 여러분 싸울 일입니까? 그게 감정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예민한 일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 묶인 것이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권세가 있게 되는데 이 권세가 뭐라고요? 그저 세상에 있는 그러한 뭐 우리의 뭐 자랑 이런 걸 초월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만이 아니라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예의 없음의 아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건 뭐예요? 친밀함, intimacy. 친밀함. 어떤 친밀? 아빠의 친밀함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제는 그냥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서운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함께 아빠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차리고 뭐 나는 누구인데 자녀예요, 자녀. 다 우리 문제 있어요. 어려워요. 다 연약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주님께 가야 돼요. 아버지. 그 능력, 권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그냥 삶의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또 어려워라, 또 뭐 해라, 이게 이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고난은 누구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죠? 십자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고생하는 고난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면, 고생하면, 여러분, 죄의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는 제자입니다 할 때 제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기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간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남편, 아내, 이 정말 왼수 같은 자식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게 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건 그냥 세상적인 고난, 어려움이에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간증으로 바꿔야 돼요. 뭘로요? 용서,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이 뜻하는 바, 찬양, 기도, 전도, 선교, 아멘이 언제 나오실지, 할렐루야, 이걸로 성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래서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영광, 예수님이 드러나는 영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복음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 되는 게 고난일 때도 있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 사탄, 내 자신의 쓴뿌리가 아니라, 열등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랑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단지 위로, 우리의 마음의 따뜻함, 내가 너 좋아, 이런 세상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이 되지만 넘어서는 사랑은 생명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으시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속, 이 권능, 이 권세, 이 능력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채워지시기를, 이 시간 끊어 주님께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자녀가 먼 타주로 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혼자 독립해서 살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 어머니의 도움 없이 혼자 살려고 참 노력했는데요.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고 곰핍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대요. 부모님께,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대요. 부모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보내왔다고 해요. 성경책을. 처음에는 묵직해서 소포가 있어서 딱 이렇게 돈 뭉친 줄 알았더니 딱 열어봤더니 성경책이니까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돈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이렇게 써 있대요. 성경을 펴보아라. 성경을 펴라. 아니 무슨 성경을 펴.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성경이 뭐가 지금 중요해. 그러면서 저 구석에 성경을 탁 던져 놓았대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삶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한 1년 정도 불평과 불만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나도 안 도와줘, 성경만 보냈어. 그러면서 매일 살아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방문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왜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책 받았니? 그럼요.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내 마음도 모르고 무슨 성경책을 보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펴보기나 해봤니? 뭘 펴봐요? 펴봐라. 탁 폈더니 딱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백지수표가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 사인이 딱 돼서 필요한 만큼, 네가 사용할 만큼 써서 도움을 받아라. 백지수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의 축복이 이 성경책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피시질 않아요. 사용하시질 않아요. 고백을 안 해요. 저 매일 내 고민, 내 힘, 원망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불평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남 상처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게 많은지, 말 한마디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내 삶에 어렵다고 말만 하는지, 피지는 않고 보지는 않고 기도하지는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의 모든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보화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의 어떤 순간과 시간이든지 환경과 상황이든지 주님께 달려가 아빠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사랑받는 자녀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 궁색하게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로 가세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36편으로 가세요.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세요. 근심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로 가세요. 내가 한 일에 낙심과 시험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으로 가세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로마서 12장으로 가세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시편 37편으로 가세요. 믿음의 용기와 힘이 필요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세요. 예수님 안에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로 가세요. 사람들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정말 열등감에 빠져 계십니까? 이사야 43장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불친절해 보여 마음이 불편하고 다 마음에 안 드세요? 시편 1편으로 가세요.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실망시키셨습니까?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세상에 작아 보이고 나는 커 보이고 교만한 마음이 드십니까? 시편 19편으로 가세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며 정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시편 90편으로 가세요. 죽음 앞에 슬픔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세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복음의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로 가세요. 내 앞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십니까? 이사야 55장으로 가세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갈망과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세요. 신앙이 메마르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잊혀지십니까? 이사야 53장으로 가세요. 외로우세요? 두려우세요? 시편 23편으로 가세요. 위험에 처해 계십니까? 시편 91편으로 가세요. 의기소침해 계세요? 난 아무 일도 안 돼! 라고 생각되십니까?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오늘 여행을 떠나십니까? 일어나 여행을 떠나 집을 떠나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시편 121편으로 가세요. 좁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시편 67편으로 가세요. 영원한 평안과 휴식을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세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세요. 더 할까요? 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고 사랑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데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아빠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오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